수요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져서 수요 사경회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잘 조심하고 규칙을 잘 준수해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져가서 한국에서는 2021년을 맞이할 때 모두가 정말로 행복하게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이 성령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알자로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며 주님의 말씀이 하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작은 자 중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면 먼저 그들은 땅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팔 수밖에 없어서 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가족 관계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전쟁이나 질병으로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고아가 된 사람들,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육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의 기능이 잘 못해서 이제 불구가 된 사람들,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체에서 정말로 기능들이 마비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불구가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양이나 가축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는데 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그렇게 그들은 죄인이 되어져 갔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이제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작은 자들의 모든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어서 그들을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의 활동을 한 말씀들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성경 전체의 의미를 보면 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중, 지금 현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도 되고, 나중에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작은 자의 모습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권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아니면 일반 평민이나 유월절이 되어져서 제물을 드리려고 줄을 설 때 그 줄을 왕이라고 먼저 앞서서 줄을 서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줄을 잘 서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땅에 내려왔고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사람을 따돌리거나 업신여기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 다음에 저희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주어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사람, 가난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수호 천사가 다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자주 인용했던 내용의 이야기이고,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수호 천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수호 천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호 천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호 천사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유대인의 생각 사고 방식에서는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라고 그들은 믿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어린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죽기도 하지만 특별히 할례를 행하고 나면 또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예식을 행할 때 아버지와 할례를 집행하는 자와 또 아이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세 사람이 이제 할례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갔는데 그곳에 항상 빈 의자 하나를 남겨두었는데 그 의자는 엘리야를 위한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는 3일 동안 그 안에 항상 놓여지게 되어져 있었는데 할례를 받은 아이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보호해달라는 의미로서 엘리야를 청하게 되었고 엘리야를 위한 의자를 놓게 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엘리야를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다 큰 성인이 교회 공동체나 여러 모임에서 업신여기거나 비아냥을 받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수호 천사가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간단하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예쁜 강아지의 사진을 보고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여운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도 정말로 불쾌해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현실에서는 약간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숙자나 아니면 몸을 파는 여인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남선교회에 가입을 하거나 여전도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배척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말 사자성어 가운데서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배척합니다. 근묵자흑은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맹모 삼천지교에 따라서 나온 말이지요. 당연히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것을 정말로 잘 분별해서 거리를 두는 것도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에서도 악한 자들, 악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함께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사랑과 항상 충돌을 하죠.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지 근묵자학은 아닙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외모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지위를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랑을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사랑을 날마다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을 키우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내가 조심해야 할 것만 골라서 행하게 되어져 가면 그 참 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없는 비판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사랑을 행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오늘 하루 사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뜯어 고치려고 지적하고 고치고 훈계하는 일을 많이 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내 자신이 사랑을 많이 행한 것으로 삶의 자리를 잘 만들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과 갈라설 수 있을 때 갈라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주변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중심을 삼고 마음의 저 언저리에, 저 변두리에 그런 작은 훈계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하는 삶을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와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그 모든 세계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혹 우리 가운데 수호 천사가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 모든 축복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는 하늘의 축복보다는 하늘의 징계만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사랑의 자리에 굳게 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수요 사경회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보며 우리가 모였지만 모인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거룩한 영광, 하늘의 축복, 하늘의 건강, 하늘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공동체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모든 공동체의 지경이 더욱더 든든해지며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건강의 복과 그 모든 문제 해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